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다같이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9절까지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에도 길은 있다, 바다 위에도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태풍이 분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며 노를 젓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곧 배는 침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풍랑을 만날 걸 알으셨다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시지 왜 힘들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을까?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재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뭔가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또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지난번에도 순종하여 배를 띄웠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도 역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곤욕을 겪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힘들게 노를 젓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배를 구원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밤 사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 이 사경의 시간이에요.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가장 졸릴 시간도 그 시간이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까지 노를 저어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생명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의 지점이 밤 사경쯤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밤 사경쯤이 어떤 시간이냐? 인생의 가장 피곤한 시간,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사경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사경의 시간이 딱 지나면 아침 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경계 시간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격의 한계 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한계 지점이 새벽 3시, 새벽 6시 이 시간이 아니라 한 새벽 1시, 아니 밤 9시쯤 되면 벌써부터 인격의 한계가 오고, 또 나의 인내의 한계가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 사경의 시간까지 끝까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우선 나의 인생의 한계 지점이 좀 길어야 되고, 또 그 지점이 아침을 맞이하는 경계선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허약하여서 밤 사경의 시간에 언저리도 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좀 그 십자가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좀 견뎠어야 하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한계 지점을 너무 허술하게 정하면 우리는 정말 어이없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한계 지점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밤 사경쯤은 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밤 사경쯤으로 가지 못하고 늘 그냥 밤 사경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달려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셔서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면,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에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는 뭐냐면,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경의 시간을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밤 사경의 그 시간까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근성을 여러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밤 사경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데, 자,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왜 꼭 무리를 걸으실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내게 허락되어지는 길은 오직 배 안에서 노를 지어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 것이 이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세상은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다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환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인생에 환란이 닥치면 한 가지 방법으로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밤 사경 시간까지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지만 그들의 방법으로는 이제 밤 사경의 시간을 돌파할 수 없고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 다른 길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다를 건너갈 때 배 말고 물 위를 걸어서 이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계획하고 아는 길 넘어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와 같은 다른 길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나요? 막다른 길,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나서 그들의 해방의 길, 구원의 길이 막힌 듯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닷길을 여셔서 홍해를 가르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4장에 바닷길이 열림으로 구원의 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출애굽 14장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느냐? 우리 인생의 구원은 여기까지다. 우리 인생의 해방은 여기까지다.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았는데, 아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사 그곳에서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 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니까 역시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우선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출발점이 어디냐?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시작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길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없어요.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발로 밟으니 그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열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약속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 찬란한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다 알다시피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에는 7일째가 되었을 때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리고의 승리는 어떤 길이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니까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응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 우리 인생에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그 막다른 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 막다른 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선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성경 말씀 시편 77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응답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배 안의 길 말고 배 바깥의 길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보세요. 이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 왜 꼭 물을 밟고 오실 필요가 뭐가 있나?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은 사실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거기가 갸우뚱한 게, 다른 방법도 다 있지만 왜 굳이 예수님이 물 위를 일부러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성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를 나누다라고 하는 말씀, 바다를 가르사 길을 내셔서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상징이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 표현이 바로 물을 발로 밟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77편 시편 77편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발로 물을 밟는 듯한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에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몸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당신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다스릴 자로 당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장면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목격하느냐? 예수님의 무력함을 목격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왜 고통을 당하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저 로마 병정들을 무너뜨리고 저 못된 헤롯 왕을 심판하시면, 멋지게 보복하시면
주님의 이 능력을 행하시면 저것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릴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무력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가 어떠함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일개 왕을 정복하려고 또 로마의 제국 일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저주의 사슬에 묶어버린 이 사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이 바다 가운데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정복자로 왕 중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지금 당신이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인데 그 주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이 땅의 창조자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셨다가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 저도 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라고 하셨으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걸음입니까? 근데 무리를 딱 내딛자마자 물이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무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아는 대로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과 파도를 봤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불안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폭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라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물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딱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세워놓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을까요? 물에 계속 빠져 있었을까요? 걸었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베드로와 함께 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안 빠졌을 때 보세요. 베드로가 빠진 다음에 예수님께 건짐받고 배로 다시 돌아갈 때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불고 있었으면 아니면 그쳤습니까? 성경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려면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 푹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세요. 네 힘 의지하면, 너 인생길 혼자 걸어가면 그 길은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에 도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고 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부터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고난을 만나면 물에 푹 빠지는 베드로처럼 낙심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일지만 다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 혼자 걸으려고 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고 불안의 바다에 빠지고 걱정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안 빠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나는 다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친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왜 걸어오셨느냐? 이 모든 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다 제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제자들의 배 위에 들어가셨는데, 그 배에 들어가신 장면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배 영접하였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그쳐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풍파와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의 들어오신 임재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말은 또 어떤 필요로 사용했냐면 환영하고 환대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은혜를 환영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밤 사경의 시간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좀 가져야 돼요. 밤 사경의 시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순종의 힘을 가져야 돼요. 어중간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한계를 좀 만나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 한계 지점에 누가 계세요? 꼭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 사경의 시간을 딱 만나게 하신 다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밤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바다를 건너는 길이 내 작은 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다 위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준비한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내가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침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빠졌던 바닷길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고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회방은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